성도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흡을 찬
엘샤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순간과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전에 올라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아뢰며 회개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말과 행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셨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2024년 암울한 정치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걸어왔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 연약한 손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주님, 저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의지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슬픔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속히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올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교만과 사리 서역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독으로 세우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분열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세계 열방의 선한 영향을 흘러보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65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의 표로 출발하는 새해에는 운일에 속한 가정과 소그룹과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배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성도들이 1년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새로운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께 상달되어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각 구역회와 남녀 선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교회 봉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와 성도의 가정의 평강과 평안을 다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물적 자원의 복을 허락하셔서 계획하는 사역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인권과 영권의 복을 내리셔서 아버지의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에서 흘리신 보혈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나음받아 현장 예배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과 혼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권능의 말씀이 되어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과 정성으로 준비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 254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이 구시로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떡을 떼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을 뜻하는 떡을 함께 나눌 텐데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떡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묵상하다가 나중에 함께 기도하고 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빵을 나누며 주님의 몸이신 교회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빵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삶의 빵을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드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포도즙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또 잔을 들어 가지시고 사례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위의 고백입니다. 역시 잔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하다가 나중에 다 함께 기도하고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주님의 피를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드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254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주려 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95쪽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연합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서 하실래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11시 55분 정도가 되면은 방송에서 4분짜리 동영상이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30초, 20초, 10초 단위로 2025년을 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초부터는 다 함께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2025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오늘 예식 순서 가운데에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오는 주일날 2부에 말씀 카드 바구니가 있으니까 꼭 기도하시고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가 마친 후에 축도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또 새해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축도가 끝나더라도 자리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LG전자에 차를 주차하신 분은 주차 안내 요원의 도움을 받아서 출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뜻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또는 묵은 해를 평안히 보낼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대한민국에 있어서 12월 달은 정말 대혼돈의 시기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을 당했고 불과 며칠 전에는 제주항공 착륙 사고로 179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을 두고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무겁고 우울하고 다가올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2, 3분 정도 걸쳐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짤막하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참 마음 아프게도 제주항공 사고로 목숨을 잃은 179명의 영혼을 생각해 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이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저희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강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참으로 소중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기억이 남아있는 가족들,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고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해 저희가 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모든 유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묵은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내려놓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신뢰하며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라는 그 의미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려놓음에 대한 성경의 예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를 떠오르면서 생각났던 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믿음이 좋았던 사촌 오빠의 손에서 성장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페르시아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에스더도 여러 후보 가운데 정말 기적처럼 선발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진정 왕후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고, 주변의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포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당시 총리였던 악한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씌우며 금식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당시의 법령은요, 왕의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왕명을 무시하고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음성이 계속 마음에 사로잡혀서 결국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놀랍게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뿐만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내려놓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지혜와 용기 그리고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내려놓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그 베드로의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 호수가를 찾았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마침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배에 내려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예수님이 그 배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 배가 마침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였고 앉으셔서 바닷가에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의도치 않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죠.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부도 아닌 그가 어부인 자신에게 물고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설명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자칫 이러한 제안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제안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어부의 경험과 그런 직관으로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수이신 예수님이 왜 어부 베드로에게 이러한 무례할 수 있는 요청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믿고 온전히 순종해 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믿고 온전히 순종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순종에 관한 몇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힘들어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예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새벽이 피곤하고 지친 하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 굉장히 단순한 명령이지만은 동시에 힘든 명령이기도 하죠. 사실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날은 밝았죠. 깊은 데에서는 절대 지금 물고기가 없는 그 환경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례해 보이는 그 요구에 베드로가 순종을 한 것이죠. 이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일단 들어보고 내가 따를지 말지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안 돼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겠다라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기 싫어서 그렇게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별로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쉬울지 불편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그날 잡았는데요.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그 이유는 전적인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맞느냐, 나에게 맞지 않느냐, 그 일이 나에게 쉬워 보이느냐, 어려워 보이느냐, 그런 판단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평소 내가 해보지 않은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 일을 감당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무엇을 의지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자신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좀처럼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침에는 깊은데 물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지어는 베드로와 동업자인 그 두 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일단 박수하고요. 아직 이제 30초가 좀 시간을 좀 볼까요? 59분 35초입니다. 10초가 되면 아마 띄우는 것 같아요, 화면을. 10초부터 큰 소리로 카운트다운 해주시기 바랍니다.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자,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원문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실감이 안 나는데.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순종에 관한 두 번째 원리는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는 것이다. 베드로가요, 순종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날에요,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뭘 했냐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한 번 내려놓는 것으로 끝났던 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한 번 순종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우리를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계속해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내려놓음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내려놨을 때에 주님이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내하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때에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주님이 그 베드로의 상황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문제를 응답해 줬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밤만 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에 그 하루 사이에 동료 배까지 합쳐서 2배의 가득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요, 이 순종이라는 공식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순종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거의 없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순종으로 건넜고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순종으로 건넜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현장에도 종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요단강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그 동료, 그 배가 2배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그 비결에도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진 않아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셨냐면 깊은 데에 물고기들을 다 모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 기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그 마지막이 뭐냐? 그게 순종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하는 인생에 그 순종은 결국 우리 삶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임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올해 우리 삶에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이끄시고 축복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순종함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결코 실패가 아님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만 의지하여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삶에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응답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순종으로 2025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터전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강건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며 정직과 성실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해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에게 주님의 선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이 하나님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암세포가 다 녹아지고 태워지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하여서 2025년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만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원일교회 표어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생명이 살아나는 하면은 원일교회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3번 하겠습니다. 예. 생명이 살아나는 원일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원일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원일교회. 제가 가정 하면은 살아나라, 소그룹 하면 살아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척하면 척이에요. 자, 하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딱 들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가정, 소그룹, 다음 세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정, 소그룹, 다음 세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표대로 온 한 해를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드디어 2025년 한 해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배로운 큰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뽑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025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자기 언어로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자, 다 같이 말씀 구절을 하시고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08편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나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2025년 한 해를 힘차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5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도서. 오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과금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도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도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도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지켜 보호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를 맞아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내려놓음은 결코 실패가 아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영광스러운 원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교육자, 직원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 인사 올리겠습니다.